매장으로 출근한 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하랑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용선 목사. 그는 편의점 3개를 운영하는 일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의 극성에 등 떠밀리듯 그가 전하는 일목의 삶을 등 떠밀려 간증해서 들어봅니다. 주문진에 한 군데 있고요. 강릉대학교 쪽에 하나 있고 고성 쪽에 해수욕장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편의점을 선택하게 된 목적은 2015년도에 친구 선교사를 남아공에 이제 협력교회로 파송을 했거든요. 파송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을 했지만 그게 넉넉지 못하여서 어떻게 좀 넉넉하게 후원을 해볼까, 선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편의점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2013년도 제가 창립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로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정통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되겠느냐. 기도해야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간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각을 돌파를 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 지금 서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코로나 때 그런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면서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이제 이중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총회에서 모든 교회들을 감당해주고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목회자들이 알아서 이중직을 이제 허용합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까지가 그 한국교회 정서도 그렇고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 이중직을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직업 학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목회자들이 그냥 일만 할 게 아니라 직업 학교를 통하여서 기술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그 분야별로 서게 되면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또 목회와 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중직에 대해서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목사라는 체면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체면이 있어서 혹시나 성도들과 맞추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례로 제가 안인의 발전소에서 이제 경비로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직에 나오시는 목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만났을 때 만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저는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왜 해서 그런지는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나중에 다가가서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일하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일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성질을 생각하면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알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또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감내하면서 또 성도들을 또 성장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노동이라는 걸 체험하지 않고서는 목회자는 절대 일에 대한 것, 성도들의 그 일과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 고통을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어르신들 목회자를 만날 때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하루라도 일용직 나가셔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땀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피땀 어린 그 헌금을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 딱지가 사실은 부끄러운 딱지가 아니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일을 하면서 같이 이중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소홀을 하지 않을까라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또 염려도 하시는데 제가 창립 때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성도들과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저를 지지해 주는 분도 계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시고 또 지지하시고 정착하시고 이렇게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현재로서는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가정교회로서 또 충실하게 예배를 또 감당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바람은 이런 가정교회 모임이 꼭 교회라는 그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은 그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래서 예배를 감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가정 예배로 주일날 아침 일찍 드리고요. 또 아이들은 또 교육 문제가 있어서 주일 학교가 있는 곳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데 또 저는 또 목회 철학이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 아이들 교육에서는 또 필요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또 보내거든요. 지금 성도가 많이 없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면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간혹은 이제 또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설교 준비에 대한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일하면서 묵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설교가 되고 또 목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립하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 한 7년을 하면서 또 한교에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교육자라 하면 며 있으면서 생계비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해왔는데, 부교육자한테 가장 큰 문제는 생계 문제입니다. 좀 넉넉한 교회거나 대형 교회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계비를 지출해 주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신을 강요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한 명 있었고 또 둘째를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80만 원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 모르게 이제 알바를 뛰었어요. 알바를 뛰다가 사모님한테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은 이제 부교육자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지지하면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과의 또 그런 갈등이 생겨서, 물론 이제 있는 동안은 충성을 다했죠. 충성을 다하고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빚만 지고 카드 빚에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창립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내가 내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일하면서 해야겠다. 이 생계비만큼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안 되고 이 가난한 것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창립을 하면서 전향하게 됐고요. 일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생계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목회자들과의 그 갈등, 또 목회자와 또 성도,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사지만 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었거든요. 그게 한 3년, 5년 그렇게 하다가 7년째는 그냥 제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일을 하면서 제가 한 10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편의점 이제 배송 이제 운전을 하다가 2번 이제 차 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원주 물류를 받으러 올라가는 길에 고라니가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그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벽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차만 크게 다쳐가지고 그때 뭐 차 수리비 한 500만 원 나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배송하고 나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내려와서 동해로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분리벽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다행히 또 몸은 다치지 않고 또 차가 크게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편의점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편의점에 보면 닭을 튀기거든요. 그 끓는 기름을 교체하려고 트레이를 빼다가 끝에 모서리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쁜 말을 강제로 빼다가 이걸 엎어가지고 양손에 대었는데, 양손에 대이고 양다리 대이고 이도 이제 심재장 화상을 입어서 화상전문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입원에 있는 동안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의사는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제가 재활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한 1년 넘게 재활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새살이 잘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좀 새살이 올라와야 100% 회복은 안 됐는데 한 7, 80% 정도 회복돼서 또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일하는 목회자로서 자리를 많이 비우다 보니까 한참 이제 어린아이 때 손이 많이 가야 할 그 나이 때 제가 이제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 모든 거를 사모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본의 아니게 내몰게 됐거든요.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일하는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나머지 환경들을 다 이제 사모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또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제일 중요한 시기 때, 어릴 때 그런 점도 많이 사실은 좀 후회도 되기도 해요. 일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모도 이해를 해주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협력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일하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한 2, 3년 더 이 일을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일하는 목회자로 이제 삶을 감당하게 되면 본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목회 비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실 자매님, 부족한 저한테 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한 2, 3년 이왕 고생한 김에 좀 더 참고 다시는 이제 고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날 다시 한번 믿어주고 2, 3년 동안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목회 비전 소망은 사실은 이제 선교였어요. 사실은 제가 합기도나 우슈 등을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때 처음에 태국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무술 선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시고 그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다가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고 6년 전에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비디오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운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면 보통 20대 늦어도 30대 친구들이 나가는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50대를 가까이 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고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냐? 내가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순종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끄덕이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몸이 굳어가지고 발차기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실력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그걸 고민하냐? 너가 앞으로 5년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을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이제 무술 선교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치 남아공에 나가 있는 그 친구 선교사 제가 합력 파송하고 8년 동안 못 가봐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남아공에 가봤더니 이제 무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 해동검도라는 그 종목으로 이미 2006년도에 들어가셔서 수십 년 동안 무술 선교를 하고 계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분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지역을 맡아서 하면 좋겠다.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돌아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스포츠 선교, 무술 선교죠. 거기에 대한 뼈대를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구성을 하고 선교단체, 무술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충분히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공부를 해서 단기 선교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